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인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또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순종했던 자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되고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여호와의 날의 이중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21절에서 30절까지는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3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바산왕 옥에 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다다른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서쪽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면서 이들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 서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던 중에 이제 아모리 왕국의 경계에 이른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곳을 평화롭게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신들을 보내서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백성을 다 모아서 나와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아마도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특히 이 전쟁 과정에 있었던 이 숨겨진 사실을 알면 이 전쟁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연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한 자들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강팍하게 되어져 가는 나를, 완고하게 완악하게 되어져 가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은 자신들의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공격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으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관영할 때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아모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약속하신 땅의 축복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고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해 남동쪽 아르논에서부터 북쪽 야복강에 이르도록 점령했다. 특히 아모리인의 도성 헤스본과 모든 성읍을 빼앗았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주 철저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에서 30절을 보면 한 노래가 나옵니다. 헤스본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이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 왕이 이 자신의 땅을 이 모압에게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빼앗으면서 거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자신들에게 패배한 이 모압을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이 원래 이 아르논에서 약복까지의 땅은 모압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패배한 모압에게 29절에 보니까 그모스의 백성아 라고 부르죠. 이 그모스는 모압 족속이 섬기던 전쟁의 신입니다. 너희들 지금 그 전쟁신 섬기더니
그 신이 너희를 도망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는 신이구나 하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지금 자신들의 승리를 크게 기념할 정도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땅을 차지한 이 대단한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입니다. 이 또한 기념할 만한 큰 일이고, 이제 이 전쟁의 승리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보면 이 바산왕 옥에 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은 요단 동편 지역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바산왕의 경우에는 34절에 보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왕 옥의 침상이 철침상이었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철무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철무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바산왕 옥에게도 승리하게 하시죠. 이렇게 무기나 군대의 규모에 따라서 승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가 정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 절대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이것을 이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기게 해주신 이 요단 동편의 승리는 앞으로 가나안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신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죄악이 가장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 날은 악인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신자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멸망을 당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또 이 바산왕 옥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치루어야 하는 전쟁은 무기의 종류나 군대의 규모나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나가느냐, 또 아니면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됨을 무수히 보게 됩니다. 약속의 나라까지 이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 속한 환우들에게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